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8장, 19장 두 장의 말씀 가운데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0쪽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0쪽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오늘은 특세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욥기 18장부터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욥과 빌닷의 두 번째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를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은 그의 고난을 의인의 고난으로 인정하지 않는 친구들의 악한 말을 들으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합니다. 아멘. 욥과 친구들,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을 돌기 시작하죠. 그 두 번째 사이클을 돌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만 가지고 문제 삼아서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욥이 대하는 그 태도, 이제 친구들의 그 변론에 대한 욥의 태도와 그 말을 시비 걸고 있지요. 그래서 불만까지 더해지면서 점점 더 감정을 실어서 더 심한 말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첫 번째는 있었지만 두 번째 변론에서부터 사라진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그것을 찾으셨다면 여러분 놀라운 분들인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어찌됐든 간 고난은 그렇다, 너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니까 돌이켜야 된다, 돌이키지 않으면 네가 이렇게 된다 하게 나쁜 결말을 대해서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그래도요, 그러나 네가 돌이키면, 회개하면 이렇게 좋아질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새롭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변론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그 두 번째 내용은 쫙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졌거든요. 그래서 막 일관되게 화내고 쏟아붓고 이제는 감정까지 실어가지고 저주가 아닌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욥을 분명히 위로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욥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왔는 친구들이 보세요, 이제 악순환에 악순환을 거듭하면서요, 이제 긍정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트집 잡아서 욥을 완전히 눌러버리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 대화 속에서도 2차, 3차 때만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애초부터 욥을 이제는 죄인으로 단정을 해버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이 바라보는 이 고난과 친구들이 바라보는 이 고난 속에서는 첫 단추부터 완전히 틀어졌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도 공통적인 분모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이제 하면 할수록 마찰이 더 심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과 마음은 친구와 욥 사이에 더욱더 멀어지게 되고 골은 깊어지게 되어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읽을 본문 18장 19장 빌닷과의 두 번째 대화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여실히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8장 19장 가운데 18장은 빌닷의 두 번째 변론이고요, 19장은 그 빌닷의 변론에 대한 이제 욥의 답변입니다. 욥의 반박이죠. 오늘도 두 사람의 대화를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요약하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빌닷은요, 오늘 어떻게 욥을 책망하느냐, 감정적이고 또 극단적으로 욥을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도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첫 번째 엘리바스도 처음에는 다소곳하게 연장자답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감정이 실려가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했는데, 보세요. 빌닷은 첫 번째도 약간 감정을 싣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대화부터는 우리 보세요. 18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은 말의 끝을 맺겠느냐 이렇게 이제 점잖하게 해석했죠. 근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말 좀 그만할래? 아니, 사실 이것보다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입 좀 닥칠래 이런 뜻이에요. 입 좀 닥칠래? 내가 좀 말 좀 해야 되겠다. 이런 투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 또한 더 격한 감정을 실어가지고 욥을 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논리는 똑같아요. 첫 번째 대화 똑같이 욥을 완전히 죄인으로 단정해버리고 욥 이꼴 뭐냐면 이제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이 맞이하게 될 결과 보응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이제 극단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빌닷의 두 번째 변론은 감정적이고 극단적으로 욥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결국 악인을 사냥꾼에 비유하는데, 어떤 사냥꾼이냐면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물과 올무 같은 것을 다 설치한 사냥꾼이 밀어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설치해 놓은 그 그물과 올가미와 덫과 올무에 스스로 빠져서 걸려서 죽게 되는, 그래서 죽음을 만나고 병을 만나게 되고 죽음을 다스리는 그 왕 앞에 서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나면 그 이후에는 그 사냥꾼의 후손도 아무도 없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조차도 없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 이 악인의 종말은 이 사람을 끝으로 후대가 아예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도, 그러니까 존재조차도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고 기억조차도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그런 종말을, 그런 결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악인이 지금 누구란 얘기입니까? 빌닷의 말은 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을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불행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빌닷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참된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에 따른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입견과 또 자신의 제한적인 사고에 따라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뭘로 포장하고 있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포장하면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욥을 책망하면서요, 은근히 빌닷은요, 그러한 고난에 있지 않는 자기 자신, 그 자기 자신은 욥보다 더욱더 낫고 더욱더 선한 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 동일한 메시지요, 똑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반복되는 내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특세 마지막 날인데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봐도요,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 컵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주면 우리가 실제 존재하는 이 사물조차도 우리가 보는 시야는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이쪽에서 보신 분은 여기밖에 보이지 않죠? 이 뒤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물론 투명해서 보이지만 뭐가 있는지 이 뒷면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사물조차도 볼 때 우리는 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안다고 다 봤다고 단장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견과 우리가 생각하는 틀 가지고 항상 뭐냐면 누군가를 위로한다, 격려한다 하고 우리의 뜻대로 거기에다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여서 밀어붙이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 우리가 우리 주위에 어떤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하지만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벌 받고 있지 않고 나는 고난 당하고 있지 않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나는 안전하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악인의 형통이 죽을 때까지도 형통한 악인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에 대해서는 처벌합니다. 그리고 의인에 대해서는 완전히 회복해요. 죽음 이후에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혹 내가 가장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안전하다, 편안하다 하고 해서 나는 잘 살고 있다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 오늘 보게 되니까요, 가장 큰 아픔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아픔이 어떤 아픔이냐? 욥은 빌닷에게도 호소하죠. 19장 2절에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할 거냐. 욥도 이제 두 번째 변론에서부터는 자기의 감정을 얘기합니다. 어제 막 그렇잖아요. 엘리바스에게도 얘기했잖아요. 막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정말 내가 너라면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런 말을 할 텐데, 나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할 텐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진짜 듣고 싶은 말을 이제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그만 좀 괴롭혀 달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네가 사냥꾼에 비해서 나의 꾀로 내가 내 올무에 걸렸다는 말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이 벌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지금 보게 되면 19장 6절에 보면 나의 잘못으로 내가 나의 그물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물에 나를 걸리게 하셨다.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은요, 이제 빌닷에게 또 하나의 큰 아픔과 자신의 절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9장 33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났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내 친척, 가까운 친지들, 심지어는 내 아내도, 내 친형제들도,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미워한다. 뿐만 아니라 내 집에 사는 나그네와 나의 종이, 오히려 나그네가 나를 나그네 취급하고 종이 나를 종 취급하는, 그래서 내가 종한테 뭔가를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면서 나를 조롱한다.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나에게 남은 것은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버리고 나는 잇몸만 남아있구나. 여러분, 욥은 지금 재산을 잃어버리는 아픔,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 그러한 아픔도 아프지만요, 더 심각하고 더 큰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은 뭐냐? 관계의 단절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모두가 다 단절되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관계의 죽음, 사회적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내 건강까지 잃어서 정말 내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할지라도 거듭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나를 위해서 함께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아픔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아픔 속에 있는 내가 그 아픔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주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모두가 나를 향해 등을 돌려요. 근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나를 배격하고 나를 모른다 하고 나를 떠나버리고 나를 업신여기고 등 돌리고 있는 사회적 죽음, 관계적 죽음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있기 때문에 겪는 외로움보다 더 큰 외로움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느끼는 외로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지만 그 누구와도 관계가 연결되지 않고 있는 철저하게 고립된 이 사회적 고립. 여러분, 이것은 더 큰 아픔이죠.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지금 욥이 겪고 있음을 빌닷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우리 주위에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시선이 나 중심적으로 나 편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이 새 친구의 모습이 아니라 이러한 욥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 주위를 바라볼 수 있고 주위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면서도 정말 가장 다른 종교보다, 어떤 종교보다도 관계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사랑으로 감싸고 돌보던 그런 종교가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죠? 그게 가장 약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형식적인 종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포기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철저하게 관계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포기하는 방법이 뭐냐면 철저하게 관계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픔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합니다. 뭐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여성들이 애 낳고 얼마나 그 외로움과 뭔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꼭 그런 데 가면, 그런 데 가서 교회 얘기하면서 딱 달라붙는 사람은 대부분 누구냐? 특히 순천에 많이 그래요.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신천지예요. 근데 그 신천지가 얼마나 그들이 감동한 그 부분까지 의도된 친절이고 관계지만 그 정도까지, 여러분, 완전히 마음이 넘어갈 정도까지 관계를 맺어버리고 보살피고 심지어는 돈까지 주고 살펴버려요. 나중에는요, 압니다. 이게 신천지인지. 그러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해요. 고맙고 감사해서 이 정도까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기독교가 진정으로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삶으로 반드시 보여줘야 되겠다. 가장 처절한 외로움의 슬픔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욥이 오늘 정말 그 빌닷에게 호소하는 그 말이 있어요. 19장 21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여러분, 이 음성이 정말로 이 땅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들려지는, 우리를 향해 들려지는 정말로 호소의 말로 들려지기를 바라고, 이 말 속에서 정말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응원의 문자라도 한 통 꼭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가능하다면 밥 한 끼라도 사주시면서 그들이 이 힘든 터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결단하고 이 한 주간은 그들에게 관심 갖고 사랑을 베푸는 정말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욥은요, 가장 값진 신앙을 발견합니다. 가장 값진 신앙을 발견해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진주 조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거 생각나시죠? 여러분, 진주 조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조개 속에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진주 조개가 입을 쫙 벌리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모래알이 조개의 살 속을 파고 들어올 때가 있다고 했죠. 근데 그 모래알이 그 조개 살 속으로 파고 들어오면 아무리 이 진주조개가 막 용투리면 퍽퍽 해도 절대 이 모래알이, 살 속으로 파고든 모래알이 나가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 모래알이 점점 더 깊이 살 속으로 파고든다고 해요. 안간힘을 써도 자꾸 살 속으로 파고드는, 깊이 파고드는 그 모래. 그래서 조개는 나카라고 하는 미끈미끈한 액체를 분비해가지고 그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낙하를 분비하면 그 낙하가 굳어지면서 모래 아래 날카로움이 아니라 맨질맨질한 것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들이 또 굳게 되면 또 낙하를 또 분비하고 또 분비하고 또 분비하면서 계속해서 커지고 하는, 그래서 그게 결국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진주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결국 그 고통의 요소, 자기가 정말 힘들고 품어내고 싶은 그 모래알을 감싸고 또 감싸므로 말미암아 생긴 게 이 진주라는 거예요. 조개의 고통을 통해서 탄생하는 게 진주였고, 조개의 눈물이 굳어서 진주가 된다는 이 말을 일컬어서 사실 조개 속의 진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물의 보석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눈물의 보석이다. 여러분, 욥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면 바로 자꾸 이 진주족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욥은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살에 박힌 이 모래 때문에 계속해서 그 모래를 감싸고 있어요. 감싸고 기도로,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계속 토로하면서 감싸면서 결국 이것이 나중에 진주가 되는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언제 진주가 되나 하면서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19장 25절부터 27절에 보게 되면 이 욥이 그 고통 가운데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작은 진주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주가 뭐냐? 여러분,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욥의 고난과 새 친구들의 참혹한 공격이 욥을요, 어제도 제가 넌지시 말씀드렸지만 정말 위대한 어떤 하나의 신학자로 욥을 만들어버리는, 보세요.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그 당시의 신학으로는요, 이러한 신학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죽음은 끝이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였지, 여러분, 이 구속자 고엘 다시 일어서는 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그 하나님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발견하고 나를 구해줄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대속자가 뭐냐면 고엘이에요.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볼 때 고엘 제도에서 배웠잖아요. 고엘은 나를 대신해서 기업 물을 자, 내가 누구 원수로부터 고통당했을 때 내가 그 원수에게 뭔가 대가를 치르지 못할 때 나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줄 그런 대속자, 그게 누구예요? 고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이미 그것까지 보고 있었고, 그 가정 속에서요, 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그래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라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처음에 욥은 그죠? 나에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라면 가져가신 이도 누구다? 여호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이제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다시 회복시킬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만요, 그 당시의 신학과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무엇이 이것을 갖게 했고 무엇이 이러한 믿음을 만들어줬느냐? 욥에게 있는 고난이었고, 욥을 책망하고 욥을 누르는 세 친구들의 책망이 바로 욥을 위대한 신학자로, 위대한 신앙의 깊은 자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모래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 모두가 나를 욕하고 또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혹 나를 떠나고 나를 향해 등을 돌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욥도
그거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지금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뭐냐?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누구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뜻에는,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서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분명한 사실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계시고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눈동자같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 그러나 말을 하고 있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이 있다면 감싸고 또 감싸시고, 그럼으로써 여러분, 여러분의 진주를, 여러분의 아름다운 진주를 만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주를 선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